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일 있으시리라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다시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와 교회가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의 그 한계 없으신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갖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한계 없으신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또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가 싶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신은 없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진정한 만족과 충만을 어떤 세상의 성공과 소유와 명예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외모나 스펙이나 통장 잔고나 SNS 좋아요의 개수에 휘둘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종종 만나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무슨 내용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와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해서 이해하고 또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자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정체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져야 하는지,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을 경험하고 궁극적으로 어디에 다다르는지를 배우고 이해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여러분, 바로 사랑 안입니다. 17절 여러분 하반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영적 상태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나무가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지금 털을 잡아서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바로 어제였죠. 16절에서 바울이 성령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성령께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식물이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흙에 뿌리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요, 더욱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얻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경험하여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경험이요, 우리의 신뢰, 그리고 안정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아무나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신비적으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 18절 맨 앞에 있는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이건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마치 이 배틀로 직무를 짜는 것과 같이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혼자서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비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건요, 가로로만 실을 빼는 것과 같아요. 엉성할 수밖에 없어요. 듬성듬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경험할 때 우리는 매우 촘촘하게 잘 짜인 직무를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렇게 풍성하고 촘촘하게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우리가 썼습니까? 여기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 표현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이게 큰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랑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영원하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 깊이 구원하고 있는지를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무한한 차원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정말로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이 사랑이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불안전함과 불안정함과 거짓된 가치관에 맞서서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삶의 목적지, 도달해야 할 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 기도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를 채우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이 기도하면서 의도한 건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하게 성숙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능력이 성도의 삶을 온전히 채우시는, 꽉 채우시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의도해서 이렇게 기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는 그래서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요함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물질적 소유가 정말 참된 부요입니까? 세상의 명성을 얻는 게 정말 참된 부요입니까? 아니잖아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부요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부요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데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신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터 속에 흘러가기를 간절하게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진정으로 깊이 체험함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저희를 채우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